말씀의 은혜 받을 제목은 인도함을 받으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현대 항해술이 발전되기 전에 대서양을 항해하던 배들에게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배 위에 돛이라고 하는 곳에 나침판을 하나 달아놓고 그 다음에 갑판 위에도 나침판을 가지고 항해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배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침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어느 그 선원이 손자에게 묻는 거예요. 왜 나침판은 하나만 되는데 위에 돛에 거기까지 나침판을 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장이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갑판 위에 있는 나침판 이것도 방향을 잘 제시하고 이끌어 가야 주지만 그러나 그 돛 위에 있는 나침판은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오히려 밑에 간판의 그 철이라든가 또 여러 물질에 의해서 이 나침판이 영향을 받는데 조금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위에 그 돛의 그 나침판은 아주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침판, 갑판 위에 있는 나침판을 좀 사용하기도 하지만 종종 우리가 또 필요할 때는 그 위에 있는 나침판을 보고 정확하게 방향을 잡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길에도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것을 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 크게 하나 위에 돛에 달고 있듯이 우리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침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또 실제 생활 속에서 그 나침판을 올랐다 내렸다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의 몸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매일 우리는 묻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고 가야 되는 그러한 걸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걸음을 갈 때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나침판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많은 그리스도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이걸 사용하면 죄의식을 갖게 되고 이걸 사용하면 또 현실에 부족한 것 같고 참 딜레마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나침판에 대해서 잘 제시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에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나침판을 하나 주셨죠. 그게 우리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오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그 나침판이에요. 근데 그런 야곱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베델쯤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깨닫고 이제 붙잡고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 똑같이 야곱도 마찬가지로 바로 문제 해결되는가요? 그렇지가 않죠. 방향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걸음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라반,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처소까지 인도하시는데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두 가지 나침판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끌어가는지 특별히 위에 그 창세기 28장 15절의 약속의 그 나침판은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시는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런 걸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가판 위에 있는 것처럼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비를 만나기도 하고 또 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오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현실 속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 나침판의 원리를 가지고 잘 가르쳐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의 걸음이 누가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온전히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인생에 주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까지 잘 가는 은혜가 저는 그 신앙생활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뭐 큰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또 내가 대단한 부를 얻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표하신 바가 있고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누구하고 너무 물론 비교를 통해서 내가 점검도 필요하지만 그냥 자기의 길을 묵묵히 잘 갈 수 있는 은혜, 그게 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하면서 그 은혜의 그 마음이 참 주님 앞에서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이 나침판을 통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나침판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복원력이라는 거예요. 복원력. 첫 번째. 회복력으로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에요. 나침판 보시면 어때요? 이 정상적인 나침판은 딱 돌아와요. 막 흔들렸다가도요, 돌아와요. 일상생활이 흔들림 아닙니까? 오늘 교수에 의하면 1000번은 더 흔들려야 우리 어른이 된다고 하는데 어른 되어서도 1000번만 흔들리니까요. 10,000번, 1,000,000번도 더 흔들리는 그런 과정인데 계속 흔들리는데 나침반은 어떻게 해요? 제자리로 돌아온다니까요. 방향에 딱 오잖아요. 안 오는 나침반은 그거는 쓸모없는 나침반이죠. 근데 이 나침반은 제대로 딱 들어옵니다. 복원력입니다. 자, 오늘 야곱이 복원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저는 이제 1절, 뭐 이게 평범한 구절이에요. 근데 1절 속에 보십시오. 자,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자,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어디서부터 동방 땅에 이르렀어요? 지금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덧입고 부푼 꿈을 가지고 동방 땅 하란까지 가요.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 걸음으로는 며칠, 한 달 넘게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저 한 구절로 딱 야곱이 동방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저는 저 속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어떻든가요? 늘 광야길이에요. 아무도 만나지 못해요. 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해요. 그런 걸음 속에 아침에 하루 이틀은 걸을 수 있어도 3일 4일 지나면서 과거 실패가 생각나고 또 내가 힘들었던 거 그것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날 텐데 저 말 속에 야곱은 계속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걸어가요. 그래서 마침내 동방 그 사람의 땅 하란 근처까지 오게 된 그러한 은혜의 역사에 따라요. 저게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야. 세상 사람도 어떻게 보면 더 갈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의지력이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갈 수 없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저렇게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다시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늘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 안에 복원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거예요. 나침반이 계속 똑바로 방향을 잡아주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들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농마들 기억나세요? 농마. 우리 지금은 농마가 없죠. 옛날 농마 기억나세요? 농마 메고 휴지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어떻게 앞에 뭐 이전에 있었던 것들 다 어떻게 올려 다 주워 다 먹어요. 앞에 걸리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다 처리해 나가듯이 우리 인생도 그냥 뒤로 넘겨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뒤에 농마에 놀랍게도 탁 터진 농마예요. 그러니까 던지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패했던 거, 과거 연약했던 거 다 던져버리고 나 앞에 그냥 다 펼쳐나가니까 오늘 그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분명한 능력이 나타나요. 복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너희들 그래서 이걸 붙잡고 나아가라고. 이게 바로 인도함 받는 게요. 우리는 계시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어디 특별한 곳에 가야 되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하는 게 인도함이라고 하는데요. 인도함이 오늘 제가 철저히 깨닫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일상 속에서 그 복원력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란까지 가고 결국 라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없어요. 그 인도함 받은 게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끝까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지키고 또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 약속한 것 외에는 특별하게 야곱에게 어떤 능력을 어떤 도움의 손길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야곱이 저렇게 그 하란까지 갈 수 있고 축복의 그 통로로 갈 수 있었던 길이 뭐예요? 늘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를 발목 잡는 게 얼마나 많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형과의 그런 자기 나름대로 피의식 얼마나 크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얼마나 클까요? 또 엄마도 나를 부추기지 않았다면 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그를 꽉 잡을 수 있었는데 오늘 야곱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원력입니다. 복원력은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거하고 나아가면 그런 것들을 뒤로 처리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국률하심과 은혜가 날마다 풍요로우니 그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도 가만히 보면 내가 진멸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주의 국률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받고 나니까 또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의지를 가지고 물론 하나님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야 되지만 그 의지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나침판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능력은 뭐냐 하면 내 의지를 가지고 나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주여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지금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원력입니다. 이 복원의 힘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든 세상의 기적과 능력에 있어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큰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꼭 아니에요. 야곱이 라반을 만나는 거, 물론 중간에 지금 우물가에 가서 만나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도 어떻게 하루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걸어가고 하루하루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갔을 때 목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결국 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상생활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뺑뺑 도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야곱이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지금 목표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고 미래도 없지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겹지 않게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그 일상을 견뎌나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것들을 하루하루 그냥 잘 감당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 하루하루 잘하고 해나가면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요, 내가 요새같이 빡빡한 시대에 내가 무슨 사랑을 베풀고 내가 뭘 섬겨, 내 가족도 못 섬기는데 이런 생각들이,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잘 섬겨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이 나침반 같은 인생의 지혜, 그 속에 무슨 능력이 있냐면 성취력이 있습니다. 성취력. 나침반이 어떻던가요? 나침반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옛날 기억을 더듬어 살펴보면서 나침반에는 아무리 막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요? 결국 딱 북극을 향해서 그대로 서요. 엄청나게 흔들려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나침반이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힘든 과정 속에 계속 어디를 향해요? 북쪽을 향하고 목표를 향하고 목적을 향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취력이 뭘까요? 기독교인들이 제가 성취력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이게 인위적인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취력. 제가 되게 인위적인 걸 싫어하고, 물론 저도 인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인위적인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성취력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취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진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성취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취력의 본질은 뭐예요? 목표를 향해서 놓치지 아니하고 그 바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성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안에 세상적인 기질 쪽에서도 성취의 그런 기질이 있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요. 이제 나중에도 쭉 말씀 묵상을 보면 아시지만 야곱이 이제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인격이 바뀌는데 그 성취력은 그전에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취력을 발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가 이제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다 기질은 나쁜 게 없어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야곱이 그렇게 성취를 해나가요. 자,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이제 야곱이 여전히 자기 기질은 그대로 나타나요. 7절 한번 보세요. 이제 목자들을 만나서 목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자들을 이제 목자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 다음
8절까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이제 자기 기질대로 또 뭐 일반적인 거죠. 당시의 우물들은 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물이 아주 우리처럼 깊게 파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넓게 있고 오아시스 같은 데서 우물을 하나씩 가끔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게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 위에 이렇게 넓은 걸로 덮어 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걸 덮어 놓고 이제 다른 때는 사람들이 혼자 와서 그걸 걷어낼 수가 없죠.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걷어내서 물을 먹이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닫아놓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좀 이렇게 가축들이 떼약볕에 계속 있으니까 야곱이 이거 빨리 물을 먹이고 풀로 가서 풀을 뜯게 해야 가축들이 좀 빨리 또 휴식하고 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지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자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우리 양떼만 먹기 위해서 물을 먹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다른 양떼가 오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답답하지요. 굉장히 답답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런 답답함의 시간들을 견뎌나갑니다. 견뎌나가면서 이제 참아나가요. 그랬더니 이제 9절에 한번 보셔요. 그때 한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그러한 지체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빨리 끝내면 그 다음에 라헬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희박해지니까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9절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누가 왔어요? 라헬이. 왜 라헬이 왔을까? 모르죠. 성경은 뭐 아버지가 와야 돼. 아버지가 바빠가지고 딸이 이제 대신해서 오느냐고 시간이 아마 지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라헬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0절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물론 뭐 외삼촌이라는 것, 외삼촌의 양떼라는 걸 직감했게 했을지 모르는데 야곱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아주 적극성을 보여줘요.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자기가 다 돌을 옮겨요. 같이 막 열심히.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막 물을 먹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삼촌 라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해나가는 모습이에요. 11절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이 왜 라헬에게 너무 감격스러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면서 내가 정말 삼촌 라반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서 소리내어 울면서 당신은 나의 혈육이다 하면서 간곡하게 요청을 해요. 저기서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야곱은 자기 기질대로 이렇게 쓰는구나. 여러 가지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그걸 딱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라헬이 야곱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라헬이 삼촌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야곱에 대해 소식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라반을 만나 그곳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저기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라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그 인도하심도 나중에 보면 삼촌 때문에 수없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도함을 받는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주 우리 인생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대단하게 인생길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이다.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초 사나이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내 식대로만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고 저런 이야기, 그 속에서 정말 적절한 게 무엇인가 같이 판단해보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선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모아가야 그게 진정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뭐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자기 고집 세우면. 우리 인생길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목표에 분명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분명한 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를 또한 그 우리의 목표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가판 위에 있는 나침판처럼 정말 흔들리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렇게도 저렇게도 가보고 해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방향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 성취력이라는 거예요. 성취력. 이 성취력은 이게 흔들리지 않냐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취하려고 애를 쓰고 나아가지만 제대로 되든가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옳은 길인지도 알아요. 그리고 이 해야 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중단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넓은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자그만 옛날 그림 있잖아요. 조각 그림들. 그 짝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해가 뜨기 전에는 자연들이 이상한 형상 같고 아주 모양새가 이상하지만 햇볕이 비치면서 어떻게 다 짝이 맞춰지면서 아름다운 광경이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모든 것들을 짜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은혜의 그림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취력을 잘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어떻다고요? 모든 것 속에는 어떤 거예요? 실패하는 것도 놀라워요. 모든 것 속에는 뭐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는 뭐예요? 내가 고생했던 거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취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우리의 허물을 또 보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괴로워하고 아파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해요? 뛰어넘으라고요. 그리고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이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날마다
복원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눈만 뜨면 오늘도 하나님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무궁합니다. 오늘도 주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침판에 그 뿌옇던 것들을 다 닦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향해서 이루시는 목적,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늘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성취력을 가지고 다시 서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는 전 100%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승리자로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축복의 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침판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며 보호하며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약속, 이 약속의 나침판을 돛대 위에 탁 달게 하시듯이 우리 인생에도 정말 우리 위에 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늘 항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인생의 나침판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때 그 하나님 늘 복원력과 성취력의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늘 일상의 일들을 겸손하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고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진멸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공격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또한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은혜가 떨어지고 궁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인 줄 알고 늘 아침마다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승리해 나가는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